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인연을 만나면 좋은 인연이고 또 어떤 인연을 만나면 나쁜 인연인지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인연은 기도로서 이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쌓은 것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은 나쁜 인연을 만나는 겁니다. 이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실타래와 거미줄보다도 더 촘촘히 좋고 나쁜 일, 결국은 내가 지은 업을 스스로 풀고 닦아서 해결하는 것이 좋은 인연이고, 또 그걸 해결하지 못하면은 나쁜 인연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오신 것은 기도를 하고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또 공덕을 쌓아서 좋은 인연을 맺고자 해서 이제 그걸 심고자 해가지고 오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초하루 기도를 하는 거는 한 달 동안 간절히 이제 간의 평안을 기원하고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그런 기도죠. 무탈하게 잘 지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간절하게 우리가 하는 그 기도는 다 이루어집니다. 그렇지 못하고 간절하지 않는 기도는 이루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면 뭘 찾아요? 응? 또 부처님 찾고. 거기서 이제 수준이 낮은 학원기 사람들은 엄마 아버지 찾죠. 우리가 간절한 게 우리가 뭐냐? 참회라고 하는 거예요. 참회는 뭐냐? 내가 지은 죄업을 완성하는 거, 그게 참회라. 뉘우치는 거.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에게 얽힌 원한의 업보를 빨리 풀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자꾸 만나서 괴롭다라는 것은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들이 인연법이에요. 인연으로 인해서 만난 겁니다. 살다 보면은 좋은 인연도 있고 또 거기에 소중한 인연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쁜 인연도 허망한 인연도 또 있죠. 오늘 저 사람 좀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하고 대문을 딱 나서는데 어때요?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인연의 실타래는 거밀줄보다 더 촘촘하다 그랬죠. 그리고 더 복잡해요. 좋은 인연이 나쁜 인연으로 변하기도 하고 또 소중했던 인연이 또 불쾌한 인연으로 뒤바뀌기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살이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도 모르고 살아가고 알 수도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중생들이라. 그게 우리 인생살이라. 여러분들 지금 나가면서 법당문 나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 또 집에 가서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이고 부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참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아이고 뭐 가가 기도하고 났지만 이런 일이 생긴다 하거든. 이제 하근기하고 상근기하고 차이점이라. 한순간도 헤아릴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연의 흐름이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또 이렇게 하셨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다 자신이 지은 업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거예요. 누가 짓게 해준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좋은 인연을 심어야 돼요. 우리 속담에 그런 말 있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파 심은 데 파 난다 그러죠.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라. 그걸 우리가 업보라 그러지. 이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것이라면은
결국 누가 풀어나가야 돼요? 내가 지은 거니까 내가 풀어나가야죠. 누가 풀어줍니까? 대신 풀어주질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되는 거예요. 뭘 닦아요? 거울이 더러우면 걸레로 닦아야 되죠. 문제를. 더러움을 닦아내야 되죠. 그것처럼 내가 지은 그 나쁜 업을 내가 닦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제 참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스스로 풀고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우리 19세기 초에 서울 삼각산 도순사에 청담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계셨습니다. 다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느 날 그 스님 앞에 40대 주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칭견하고는 하는 말이, 스님, 저에게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뭐 고민이고 그러니까는 늦은 나이에 좋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지금 한창 신혼생활인데도 낮에는 부인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예뻐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해만 졌다 하면은 갑자기 그 부인이 무섭고 두렵습니다. 그래. 그래서 아직도 제대로 합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래. 그래서 어쩌면 좋을까요? 이러니까 스님이 그 전하님의 사연을 듣고 잠시 이제 생각에 잠겨가지고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무래도 두 분 사이는 전생에 깊은 원결이 있는 듯 합니다. 원결이란 뭔가? 원한매 전기이다 이 말이에요. 이 두 분의 그 원결을 풀어야 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저사가 스님 원결이라뇨?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스님이 말씀하시기를 밤마다 잠을 자고 있는 부인을 향해서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면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참회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원결이 다 풀릴 때까지 꾸준히 하면은 풀려질 겁니다. 이랬어요. 이 저사님은 이제 스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40이 넘은 자신이 젊은 아내에게 절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너무 민망하고 자존심도 상하는 거예요. 부끄럽기도 하고. 에이, 젠장 난 도저히 못하겠다. 그냥 이렇게 살면 살았지. 난 도저히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른 새벽까지 잠자리를 설치던 이 처사님은 자꾸 주저를 했어요. 이제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막 갈등이 이제 막 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해. 그러다가 이제 슬그머니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고 잠자고 있는 그 예쁜 부인을 위해 가지고 이제 향해서 절을 3번 올렸어요.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마음으로 간절히 외우고 속으로 빌었어요. 그러고는 이제 마지막으로 잘못했어. 부디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한번 하기는 어렵지 뭐. 그러나 한번 시작하고 나서 그날부터 밤마다 이제 잠자리에서 살짝 일어나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 삼배를 올리고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고 마음으로 잘못을 빌었어요. 그렇게 하기를 한 열흘쯤 이제 지나고 나니까
그날 밤도 이제 이 아내를 향해 가지고 삼배를 하고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잘못을 비는데 순간 막 마음 깊숙이서 뭔가 울컥하고 막 끌어오르는 게 서름이 복받치는 거야. 내가 왜 이래야 되나. 어쩌다 내 신세가 늦게 장가를 간다고 갔는데 이 모양 이 신세인가 이렇게 되었는가. 신세 한탄도 하면서 도대체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무슨 이 예쁜 부인하고 원한을 맺어놨기에 이런 꼴을 당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처사님은 슬픔이 터져나오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잠자고 있는 아내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여보 미안하오. 잘못했어. 나를 용서해 주시오. 그러니까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순간 잠자고 있던 이 부인이 잠꼬대 하듯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휴, 잘못했다니 할 수 없지요. 그래요. 이렇게 이제 잠꼬대를 하는, 잠꼬대인지 듣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제 했어요. 이 말에 깜짝 놀란 거사는 혹시 내가 아내가 깨어 있는지 하긴 했지만 그저 조용히 잠을 자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잠꼬대를 한 거예요. 그 후로는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용서를 한 거라 잠꼬대 하면서. 그날 밤에 아내가 잠꼬대한 이후로는 이제 부인을 향한 무섭고 두려운 감정이 싹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부의 검실은 더욱 깊어져서 이제 얼마 후에 자식을 낳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고 합니다. 이 아내를 향한 간절한 참여와 관세음보살 염불의 힘에 서로에게 얽힌 원한의 꼴을 빨리 풀어준 것이겠죠. 어느 중년의 여성 불자님이 있었어요. 이 불자님은 고등학생 아들과 자꾸 마찰이 생겼어요. 점점 사이가 나빠져가지고 그냥 소원해졌어요. 말도 안 하는 그런 데 버렸어요. 아들의 성격이 자꾸 삐딱하게 변해갑니다. 오랫동안 절에 다녔다 하던 이 보살님은 고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말로 해결될 일이 아니었어요. 억지로 대화를 이어나가도 이제 오히려 오해와 상처만 생길 뿐이고 골만 자꾸 깊어지는 거예요. 이제 이 보살은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가족들의 건강과 행복을 발언을 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처럼 이제 매일 집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해 더욱 정성을 쏟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기도를 하다가 이렇게 기도할 것이 아니다. 내가 아들의 뭔가 있겠지. 아들 방을 향해 가지고 그때부터 108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매일. 그리고는 아들아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하다. 부처님 우리 아들이 늘 건강하고 행복하고 바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처음 며칠은 아무 반응이 없었어요. 그러기를 한 달, 두 달, 몇 달 지나가다 모든 것을 이제 부처님께 맡긴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매일매일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이 아들이 말문이 막히고 마음의 문을 닫았던 아들이 마음이 서서 열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난폭하고 신경질만 내고 화만 내던 아들의 성격이 편안하게 바뀌어가는 모습이 확연하게 느껴지고 보입니다. 그렇게 아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그 기도의 힘 덕분인지 집안의 일들이 훨씬 안정되고 평온해졌다고 합니다. 늘 하는 이야기가 있죠. 기도하라고. 노는 입에 염불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기도하세요. 공덕을 쌓으세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들입니다. 업이라고 하는 그 인연은 내가 모두 다 만들었고 내가 지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업장을 소멸하고 공덕을 통해서 좋은 인연을 심으세요. 결국 내가
나 스스로 닦아야 합니다. 누가 대신 닦아주는 게 아니에요. 응? 중국에 몽참 스님이라고 하는 스님이 있었어요. 1900년대 초에 이 스님은 젊은 시절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이 공산당에 의해 가지고 30년이 넘게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혹독한 수감 생활 속에서도 이 마음을 놓지 않고 부처님을 향한 그런 마음으로 더욱 그 수감대가 있으면서도 기도를 했던 거, 수행을 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스님이 되었는데 이제 공산당이 풀어주니까 이 몽참 스님은 노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가가지고 미국에서 이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그러한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여성이 불잔 노스님에게 찾아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스님, 제가 다니는 일터에 백인 직장 상사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동양인이나 그런지 몰라도 자꾸 저를 무시하고 관계가 매우 불편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물어요. 그러자 이 몽참 스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모름지기 나쁜 인연은 소멸해야 하고 좋은 인연은 자꾸 맺어야 합니다. 그 백인 직장 상사와 악연이 있는 듯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지장경을 독송해 주십시오. 이 여성 불자는 스님의 말씀대로 그 사람과의 악연이 빨리 사라지기를 발언하면서 지장경을 독송을 했어요. 근데 이 지장경을 독송한 지 몇 개월이 지나니까 아주 좋은 효과를 얻게 됩니다. 어떤 좋은 일이 생겼냐면은 부처님 법은 악연을 풀어줍니다. 응?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왜 나에게 악연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원망을 하지 말아야 돼요. 원망하면 안 돼요. 다가오는 그 악연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업보를 참고 포용해야 됩니다. 악연은 녹여내야 되고 선연은 맺어야 하는 겁니다.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우리들 한 생각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인선과 악인악과라 그랬습니다. 자꾸 선한 일을 맺어놓으면 선한 인연들을 만나고 악한 일을 자꾸 해놓으면 악한 인연들만 만나는 거예요. 악한 인연을 만나는 거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놔놓고는 신기를 안 나고 화를 낸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늘 이야기하죠. 부부지간은 무슨 지간? 부모 자식 지간. 부모 자식 지간. 빚쟁이 지간. 채무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항상 베풀어야 돼, 걔들한테는. 부부지간은 왜 원수지간이에요? 왜 만났어요, 부부지간, 원수지간들이 그럼? 원수를 맺어놨으니까 이 세계 와서 풀으라고 만나는데 더 맺는단 말이야. 그러죠? 에? 앞에서는 헤헤 웃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우리 신랑이 어떻고 우리 마누라가 어떻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래 자꾸 또 원수를 더 맺어가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앞에서 웃어도 돌아서도 웃어야 돼. 그 다음에 자식들은 끝없이 줘야 돼요. 왜? 내가 그 자식한테 전생에 빚을 많이 지어놨거든. 근데 빚 받으러 왔어, 걔들이. 근데 빚 받으러 온 거 모르고 막 뭐라 하거든. 말 안 듣는다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에이, 한숨만 나오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모두 우리들이 한 생각, 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응? 좋은 마음을 하면 좋은 인연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나쁜 마음을 가지면 나쁜 인연이 또 우리한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일주일 있으면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일주일 동안 부처님 오신 날까지 좋은 마음을 갖고 한번 살아보세요. 그럼 부처님 오신 날
여러분들 얼굴이 다 부처님같이 변해 있을 거예요. 안 변해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마음을 안 가졌다는 거예요. 내가 볼 거예요. 이제 변하나 안 변하나. 알았죠? 네, 성불하십시오.